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 상하는 어느 정도 내용 지나가면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생소하고 지명도 생소하고 내용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전후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의 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드리는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두 개의 나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남쪽에는 딱 두 개의 지파가 있었죠.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이게 솔로몬의 정통, 다윗의 정통 계보를 이어가고 그래도 의로운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나라. 그러나 북쪽에는 총 10개의 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진행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게 좀 일찍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총 9개의 구테타 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번의 반란이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칼로 일어나서 칼로 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9번째나 되는 19명의 왕이 있는 동안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잘 살아요. 그리고 부강해요. 영토도 많이 넓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화려했던 모습, 돈이 많았던 모습, 그리고 영향력이 강력했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모든 면들이 괜찮았지만 그 나라는 곧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치달았고 남유다보다 약 100년 일찍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의 운명을 지키는 것은 돈도 아니었고 그들의 능력치도 아니었고 외교력, 군사력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쥐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도 쥐고 계신다. 이런 큰 그림 아래에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은 북쪽과 남쪽의 왕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대통령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이웃 나라이면서 형제의 국가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네 번째 왕이 있었어요.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연이어지는데요. 여호사밧과 동시대 인물이 아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가운데 있는 구절을 통해 한번 풀어가십시다. 29절 보세요. 29절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 왕과 동시대에 아합이 있었는데, 자 29절 아합 시작.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멘.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거기 아합이라는 말 앞에 이렇게 새까맣게 동그라미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30절에도 까만 동그라미 또 있죠. 이거는 중간에 맥을 딱딱 끊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요 내용과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시 시작한다. 다시 한번 정확히 봐라 이 얘기예요. 문맥도 끊기면서 정확히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표시해 놓은 게 아니에요. 자, 그 이야기가 왜 끼어들었나? 이거는 아합 시대 때부터 있었던 패단 때문에 그 29절 앞에 있는 아시아라는 남유다 왕도 죽고 그 다음에 아합 시대의 패단 때문에 30절 이후에 나오는 이세벨 왕후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죽음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잡았죠. 왜냐하면 아합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부추기는 여자였어요. 근데 아합은 원인 제공을 계속 해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막 부추기면서 막 들떠서 안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소스를 계속 제공해요. 불쏘시개를 집어넣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거리가 없으면은 원망과 시비와 전쟁과 싸움과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꾸 이것도 문제다, 저것도 문제다, 이것도 문제다 자꾸 긁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민원을 처리해달라는 식으로 이것도 문제 있고 저것도 문제 있고 여기도 기분 안 좋다고 저기도 안 좋다고 그러고 여기도 살살살 뭐가 문제 있다고 하면서 자꾸 이걸 보통 우리식으로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안 좋은 얘기들을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서로 자기네들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표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지지자들을 갖다가 잘못된 우미나 만들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아합이 했던 겁니다.
이 아합이 그래서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못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던 남유다의 아까 말씀드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드디어 결심을 하죠. 결혼 동맹을 맺자.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라고 하는 우상에 쩔어 있던 이 공주를 남유다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고 나서 그 아들이 낳은 손주가 누구냐? 오늘 27절, 28절에 나온 예후의 칼에 죽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유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금 결혼 동맹으로 사돈지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과의 전쟁에 있어 북이스라엘이 싸우니까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하자 해서 선왕이었던 아합도 죽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시대를 여는 또 그 왕들이 계속 전쟁통에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동맹이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묵자의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죠. 까만 데 가까이 하면 시커매지고 붉은 데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 그러니까 안 좋은 물을 계속 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신약의 표현이 정확하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뭐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리어 본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이거하고 똑같은 꼴이 된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부강함과 화려함과 경제력을 보고 결혼을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아들도 빨리 죽고요. 그 다음에 손주들도 빨리 죽어요. 이런 식의, 이게 대를 끊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왔던 공주 아마샤라고 하는 공주가 나중에 할머니가 왕이 됩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남유다에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고대 사회에는 원래 여자가 왕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결혼을 만들었어요. 뭐 보고? 돈 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자식도 죽이고 여기 나오는 그 아하시아가요 1년 만에 죽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걸 지도를 이렇게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비참한 모습으로 손주 죽이고 아들 죽인 거예요. 아들 죽이고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였던 아합의 나라가요 예후 때문에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인물이 자기 어머니였던 여기 나오는 이세벨의 죽음까지 맞습니다.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여기 나오는 아하시아는 여기 나오는 이세벨이 외할머니예요. 외할머니도 죽고 본인 외손주도 죽는 이야기. 오늘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정치역학적 구조 속에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29절에 아합입니다. 아합이 그런 불쏘시개를 자꾸 집어넣으면서 그거를 부추겼던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의 딸이었고 이 우상의 나라에서 왔던 이세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는 이 이세벨이 어디서 죽었느냐? 이스라엘 평지라고 하는 나봇의 포도원에 그 시체가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들을 보면은요, 높은 성처럼 되어 있는 곳은 약간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평지, 그래서 지명을 대개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이게 대별되는데,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수도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옛날에는 그 휴가를 가면 청남대로 온 것처럼 마치 제2의 수도처럼 휴양 도시를 평지에다가 만들었어요.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긴 하지만 거긴 높은 고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정치인들이 몰려 있는 곳이라 거기서 휴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평지에 가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 평지에 가보니까 쉬는 참에 가보니까 아주 괜찮은 과수원이 있었어요. 포도 기르는 과수원.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걸 보고서는 야, 저 포도원에다가 내가 채소를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왕이 왜 갑자기 농사를 짓냐고요. 정치나 잘하면 되지.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들면서 나봇한테 가서 그 포도원 팔아라 나한테. 그러면 그냥 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거 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근데 나봇이 안 팔아요.
왕명을 거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절대로 매매하지 말라는 신명기 율법의 근거에서 못 팝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에 팔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삐친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밥을 안 먹고 애처럼 토라져서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니까 아니 왕이 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왜 밥도 안 먹고 이 뭐 하는 꼴이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제 나봇 있잖아, 저 포도원 갔는데 내가 갖고 싶은데 그거 못 갖게 해, 어떡하지, 저거 갖고 싶은데. 아이 왕이 무슨 징징거리는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갖고 시샘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가지고는 거짓 증인을 2명을 미리 세워놓고, 그리고 뭘 했느냐, 이 나봇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지켜 세웁니다. 처음에는 참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정말 조상 대대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미리 소문을 다 한 번 더 낸 다음에,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놈이 내가 아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을 저주하고 안 좋게 얘기하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라고, 아까 말했던 거짓 증인 2사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잡아와가지고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을 강제로 국가에 복속시켜서 왕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삐져있는 왕에게 가서 당신 원하던 포도원이 있으니까 받으라고,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등장을 하면서 내가 피 흘렸던 바로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아합, 너와 이세벨이 개들에게 뜯겨 죽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오늘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 예후가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35절까지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아멘.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이 이세벨의 시체가 던져졌는데, 밑에서 정말 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개들이 이 시체를 물어뜯어요. 나중에 장사 지내라고 한참 연회를 베푼 다음에 하니까 남은 부분이 머리와 발과 팔밖에 없어요. 참 개들도 그걸 먹기 싫었는지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만 장사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메시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사에 우연 같은 필연을 너무나 많이 만드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뭔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안 좋은 것이 그냥 저절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오염된 거 대가 치르는 거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19세기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유럽 사회가 기후의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북극의 오존층 파괴되고 구멍 난 것 전부 다 우리가 기술혁명을 통해서 지금 발전시킨 이 혁명적 산업의 이런 구조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연 같은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 웃었던 얘기가 있어요. 장차 우리나라도 물을 사 먹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웃었어요. 물을 왜 사 먹냐고, 수돗물 잘 나오는데. 지금 다 사 먹고 있습니다. 저도 사 먹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수기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왜? 환경이 오염된 겁니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들이, 정치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나라를 만들었나? 지금 국회는 계속 싸움박질하고 있습니다. 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몇 가지 원칙이 있었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나봇의 포도원 억울한 자를 만들었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연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필연. 문제를 일으켰던 원인 제공자가 있고 그로 인한 필연적 대가입니다. 여기 나오는 예후의 이제 왕조는 총 5명의 왕으로 인해서 반란의 세력으로 또 다른 정권이 창출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의 왕조도 또 멸망하고 그 다음 사람들에 의해서 19명의 왕들이 교체되면서 총 9개의 왕조가 반란으로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런 피로 점철된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느끼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생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했던 것만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것만큼 받게도 됩니다. 축복도 받지만 저주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두 사람의 죽음은 가운데절 29절에 아합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하시아는 아합의 조카 아합의 손주 사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의 모습.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제11년 아하시아가 유대 왕이 되었었더라. 근데 이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자기의 친족이었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나라에 가서 전쟁 도와주다가 결국 반란 세력의 주동자인 예후의 칼에 의해서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하시아의 그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등장을 해요. 할머니가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7년 동안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돼서 8살의 왕이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런 이상한 역사의 모든 것들 우연 같은 필연의 역사였습니다. 아합의 나라에 우상을 끌어들였던 그들의 경제력을 부러워했던 여호사밧 이후의 정권과 그리고 아합이 억울한 자를 만들어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서 억울함에 피를 심었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러워서 이게 생긴 일이거든요. 부러움을 나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부러움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감동 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살아갈 때 참 내가 그때 조금 손해를 봐도 그렇게 하기를 잘했지라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때 아니었으면 지금의 이걸 어떻게 누려? 이런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건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한,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한 영원토록 이 일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련 땅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면서 엄청난 경변을 일으키셨고 독립국가 연합으로 지금 소련을 다 흩으셨죠. 지금 러시아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맘먹으시면 온 인류를 한순간에 멈추게도 하시고 한순간에 잘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 두 사람의 죽음은 두 사람만의 대가 치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거꾸로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 삼으면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에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뭔가 부러움이 있을 때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인간적인 머리 굴림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오늘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잘 간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겸손하게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더욱 복된 길을 살아가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목요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목요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